10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이제 악한 왕 말씀을 읽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다가 또 선한 왕 말씀으로 또 들어가면은 괜히 또 기분이 조금 좋아진다고 할까요? 조금 약간 리프레시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문득 그 선한 왕을 설교할 때는 제 입에서 회개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적어져서 준비하는 제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듣는 사람과 또 듣는 분들한테도 쓰고 괴롭지만 설교자에게도 가벼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고 아픈 겉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달게 받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인물 요시야는 므낫세와 아몬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두 왕과 달리 요시야는 피가 이어져 있음에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닮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장 몇 시간 전 이제 주일 말씀에서 보았듯이 므낫세는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산당들을 밖에 내버리고 하나님께 좀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죠. 반면에 우리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된 후에 8년 뒤, 즉 16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시야는 왕이 된 후에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20살부터 우상들을 제거하여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선 두 왕과 크게 대조되죠. 뒤늦게 하나님께 돌이킨 왕과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반란으로 목숨을 잃게 된 왕, 그 두 왕과 확실하게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물론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정결케 하는 이 일은,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마음먹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일을 맡겨주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는 우리의 행동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헌신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모은 재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굴러갈까 하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한 모두가 정말 귀한 섬김이고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1년의 마무리든 그 사역의 마무리든 간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고백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행한 첫 번째 신앙개혁은 다들 알다시피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선왕들이 다시 세운 우상을 다시 제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단들을 헐고 목상과 우상들, 또 태양상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산당의 제사장들의 무덤에 뿌렸으며 우상에게 절하던 제사장의 뼈까지 불살라서 나라를 정결케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파괴하는 장면이 우리가 아는 어떤 성경의 장면과 좀 익숙하게 겹쳐지지 않나요? 우리 출애굽 말씀을 한번 같이 띄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타락하여 금송아지에게 절하던 그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모두 가루내어서 물에 타서 먹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 3,000명 가량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요시야의 신앙개혁과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을 제거할 거라면 아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왕들의 개혁을 보면은 잘했지만, 이 산당들을 불태우고 찍어내고 잘했지만 산당에 예배하는 자가 남아 있거나 우상이 전체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제거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개혁에는 아쉬운 평가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유다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땅 모든 우상들을 부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상은 철저히 끊어내야 할 죄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참으로 즐겨서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핸드폰에는 앱을 모아놓는 폴더가 한 개 있는데요, 그 폴더 이름이 유혹의 구렁텅이입니다. 뭐냐면 제 할 일을 할 수 없도록 모든 관심을 뺏는 앱들, 그러니까 주로 유튜브, SNS, 만화 보는 그런 어플들이 주로 거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안 하려고 노력하다가 다음에는 눈에 보이니까 하는구나 싶어서 그렇게 개인나 같이 지옥같이 이렇게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어플을 좀 써보기도 하고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한 게 제 의지로 삭제하면 안 하겠지였습니다. 그래서 텀을 두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삭제해서 좀 효과를 보긴 했는데 결국 삭제하면은 또 깔고 삭제하면 또 곧 깔리고, 이게 제가 제 의지대로 까는 게 아닌 건지 어느샌가 돌아와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서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남유다가 우상 없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백성까지 함께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철저한 요시야도, 그 선한 왕 요시야도 죽고 난 뒤에는 곧바로 우상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시야도 제거하기 힘들었던 우상을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철저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우는 수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와 명성,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외모, 일, 혹은 남들을 안 도와주고 싶은 독립적인 마음까지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도덕적인 접근,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나는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해 라는 도덕적인 접근이나 의지, 나는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있어 라는 방법으로는 일시적일 뿐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의 우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우상보다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앞에 함께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의지와 참음으로 우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기겠다고,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꺾이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예수님 방향으로 넘어지고 도망가더라도 예수님 방향으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이번 한 주도 우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의 두 번째 신앙개혁입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한 뒤에 그 다음으로 행한 두 번째 신앙개혁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히스기야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한 뒤에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정결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정결케 된 뒤에 그 다음에 곧바로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정리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도 우상을 먼저 제거한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성전을 보수하는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대제사장 hilki야에게 성전세와 헌물을 모아서 전달합니다. 돈을 나누어서 필요한 자재들, 나무든 돌이든 구입합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부서진 곳을 보수합니다. 이 보수 작업에는 많은 레위인들이 다양한 역할로 참여했는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성실히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 성전을 보수하는데 성실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히 임함,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되며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사랑이 말만이 아닌 행위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레위인처럼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있나요? 물론 헌신하고 있죠. 잘 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당장 이 아침 묵상의 현장에서도 각자 손과 발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실히 헌신해야 합니다. 이게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더욱더 박차를 가하듯이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봉사와 사역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임을 알고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에 따라 왕에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잘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사역은 고되고 힘듭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마지막에 교회 문을 잠그고 가는 게 쉽지 않고, 때로는 나만 열심히 하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의 자리에 남아 계신 분들은 그 기쁨을 맛보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 복된 사역에 참여할 때 그 순종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설 때에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한 종아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의 사역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번 한 주도 잘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당대 요시야가 했던 신앙개혁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의 삶에
우상들을 끊어내고, 그것이 세상의 것이든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끊어내고, 나아가서 이 교회에, 또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를 잘 고민하며 함께 살아내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10월의 마지막 월요일 아침 묵상을 주님께 드리오니 임재하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을 척결한 요시아와 같이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이롭게 칭해졌으니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매일 우리를 조명하셔서 함께 헌신하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과 생활의 어려움으로 당장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도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독수리 날개와 같이 이들 함께 안고 나아가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